신문이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배가 난파해서 극한적인 상황에서 살아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적인 상황에서 살아야 할 때에는 이 생존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극한적인 상황은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얼마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집에서 살 때는 물 마시고 싶으면 다 마셔버리고 또 먹을 거 있으면 다 먹어버리고 남은 것 있으면 버려도 되지만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물 마시는 것을 줄여야 되고 양식을 줄여야 되고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양식, 이런 물을 가지고 구조될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특히 이때 누군가가 리더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잘 설명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것이다. 이래서 마음을 합하여 서로 협력을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칠레에서 구리 광산이 매몰되어서 33명의 광부가 땅속에 매몰되게 되었을 때 루이스 우르수아라고 하는 그 광부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막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못하게 하고 양식이나 물을 아주 극도로 전략을 하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결국 33명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부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은 전화를 받게 할 때도 자기가 먼저 하지 않고 또 나중에 구제될 때도 맨 나중에 땅속에서 나옴으로써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신뢰를 주었던 것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고 겪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줄 모르고 있으면 자기 힘과 또 모든 것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결국 위기가 오면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기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양식이나 에너지나 모든 것을 전략을 해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생존하기 때문에 결국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막상 위기가 왔을 때 희망이 있다는 것과 또 희망이 없는 것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견디면 살 희망이 있다. 희망만 있으면 사람은 끝까지 참을 수 있지만 결국 희망이 없을 때는 중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미리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후반부는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부분이고 과연 이게 완벽한 해석이 가능할까? 억지로 맞추지 않는 이상 과연 요한복음 17장이 완전히 해석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말씀에 속합니다. 또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다 되어진 일을 가지고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괴물이 보통 괴물이 아니고 7개의 머리가 달렸고 또 10개의 뿔이 있는데 결국 이 괴물이 어린 양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특히 이 7 머리가 무엇이냐,
또 10개의 뿔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그 왕의 역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복잡을 해가지고 이게 잘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은 자세한 것은 다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에 있어서 자세한 것은 잘 기억을 못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만 가지고 가셔도 이게 머리 7개는 뭐구나, 뿔이 10개는 뭐구나. 또 잘못하면 내려가다가 머리가 10개고 뿔은 7개고 바뀔 수 있는데 머리가 적습니다. 적은 쪽이 머리입니다.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머리에는 뿔이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완전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충 은혜 받으시고 그 중에 중요한 것만, 핵심만 붙들고 가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짐승을 탄 엄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짐승을 탄 이 엄녀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되게 평범한 가정주부는 어려운 그런 환경, 역경 가운데서도 남편과 자식에게 헌신하면서 참 작은 행복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엄녀는 너무나도 탐욕스러워서 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외모, 또 성적인 이런 매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권력자와 결탁을 해서 나라를 뒤흔드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풍겨주고 있습니다. 이 엄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큰 도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 결국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관점을 좀 바꿔서 지난주는 성경에 충실해서 이 큰 엄녀는 로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가능 해석, 그건 뭔가 하면 정치인들이 결국은 엄녀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 엄녀를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엄녀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달린 이 짐승에 올라탔어. 약한 사람들을 발로 짓밟고 뿔로 막 찌르면서 결국 세상을 쥐고 흔드는 이런 권력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엄녀는 여자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기 야망을 성취하려는 악한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사거리에 신호등이 꺼지면 차들이 미련하게 막 들어와가지고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차들이 살살 빠지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전지전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교통정리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야망을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어떤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하면서 짐승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엄녀의 2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괴물 같은 짐승을 올라타고 너무 강한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녀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달린 괴물을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발로 밟아버리고 꼬리로 치고 뿔로 찔러버리면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있고, 또 이 엄녀가 입은 옷은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을 입은데, 이 자주색 옷은 로마 황제의 옷 색깔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붉은색은 굉장히 부자 여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권력과 부를 같이 쥐고 있는, 마음껏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그런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마시는 금잔입니다.
금잔 안에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 추잡한 것들,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자기가 주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하나님의 저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 음녀의 두 가지 모습이다,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굉장히 기이 여겼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력이 이렇게 막강한 음녀가 왜 하필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유명하지도 않은데 왜 그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서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할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기이 여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을 시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 영적인 파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천사는 이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이 짐승에 있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을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녀가 우리가 지난번에는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세상의 큰 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입장에서 결국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이 악한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그 욕심, 야망을 가지고 짐승을 올라탔기 때문에 권세를 부리는 것이지, 짐승의 등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권력이 가지는 그 매력, 권력이 가지는 그 엄청난 매력에 매료가 되어서 권력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권력을 손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이 권력을 손에서 안 놓치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은 죽어도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을 보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러면서 이제 로마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데 그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은 이 머리가 무엇이고 뿔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는 좀 알 것 같았는데 시방 몇 번 나오니까 도대체 이 시방이 뭔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짐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가 다시 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이 짐승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기이 생각해서 결국은 이 짐승에게 복종하고 따라감으로써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고, 이 짐승이 자신의 그 본래의 길을 벗어나면 데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 돈 부자 괜찮습니다. 근데 돈을 가지고 막 사람을 쥐고 흔들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공부 많이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약한 자는 짓밟겠다. 이러면 짐승도 되고 또라이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로마가 다 짐승인데 어떤 때는 짐승이었다가 짐승의 활동을 좀 중지하고 또 앞으로 짐승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전에도 있었고 시방은 없지만 앞으로 또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마를 한정해서 볼 때 앞에는 그 짐승같이 많이 못된 짓을 했지만 지금은 팍스 로마나,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오다 또 나중에 못된 짓을 할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왔던 그 짐승들, 에집트라든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리고 마케도니아, 이 모든 짐승들, 그리고 로마가 또 등장하는 것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제 두 가지 짐승에 대해서 전에는 나왔고 시방은 없고 앞으로 나오고 이럴 때 이제 해석을 두 가지 입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입장을 이제 두 가지 입장을 취하면서 한쪽으로 이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짐승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 정상적인 국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팍스 로마라 하는 그 평화의 시대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잠시 짐승의 역할을 좀 쉬다가 또 앞으로 또 굉장히 팍스 로마가 깨지면서 막 내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많은 민족을 죽이는 또 짐승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제 주석들,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보면 이제 짐승이라면 옛날 에집트에서부터 쭉 다 이야기합니다. 에집트의 바로도 짐승이고, 아수르도 짐승이고, 바벨론도 짐승이고, 페르시아도 짐승이고, 마케도니아도 짐승이고, 또 로마도 짐승이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옛날에도 보면 정치 권력이 핵가닥 해가지고 자기를 신성화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에집트 바로는 자기가 신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신들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가짜 신을 다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나일 강도 신입니다. 개구리도 신입니다. 가죽도 신입니다. 태양도 신입니다. 바로의 아들도 신입니다. 이 신들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지만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였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너무 지나친 바람에 하나님 아수르를 부르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유다를 치는 몽둥이로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켰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 70년 혹독한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알 신앙을 끊게 됩니다. 바알은 우상을 끊는데 70년이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막 공격하고 대들고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7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바알의 우상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던 그런 수단으로 썼던 것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이제 멸망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일찍이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 종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지만 헬라 문화의 그 전도사로서 헬라어를 막 유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헬라어로 공통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게 되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서 이 문자적인 어려움 없이 복음이 이제 전거되는 그 밑판을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 줄리어스 시즈는 해적들을 없애고 도로들을 만들었는데 그 도로를 걸어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결하게 만들고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그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로마로 한정해서 이 짐승이 전에는 있었고 지금 시방은 없지만 앞으로 등장할 거다. 이걸 쭉 옛날 그 정치 이 대제국을 쭉 열거하는 것도 좋지만 로마에 한정해서 한때는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였지만 지금 평화의 시대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내란과 또 이런 짐승 같은 시대로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의 시대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월동 준비를 하듯이 위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보면 이제 7개의 머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7개의 머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맞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의 연대기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면 좀 이해가 가능합니다. 9절과 10절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9절과 10절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짐승의 7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7머리는 뭐냐? 여자가 앉은 음녀가 앉은 7산이라고 말하고 또 7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5은 이미 죽었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하나는 앞으로 올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뭔가 하면 로마시 자체가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7 언덕 위에서 어떤 언덕에는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또 어떤 언덕에는 자기들이 원로원의 어떤 그런 공회당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7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7산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시를 말하는 7 언덕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권세를 말합니다. 어떤 권세, 파워를 말하기 때문에 꼭 로마시의 7 언덕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하면 아마 로마에 갔다 오신 분들은 딱 기억이 7 언덕, 7 언덕을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로마에 대한 이제부터 조금 요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 좋은데요. 황제가 오기 전에 이제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공화정 때 지금 같은 로마를 만든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갈리아를 정복하고 또 북아프리카를 정복하고 또 아시아를 정복하고 이래서 지금 지중해를 내해로 만드는 로마를 만든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근데 줄리어스 시저는 황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로원들이 시저가 황제가 될까 싶어요. 그때는 공화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을 해서 결국 원로원들 일부가 브루투스까지 포함해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시저까지는 이제 공화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머리라고 하는 건 황제를 말하는데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우구스투스부터 네로까지가 5왕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옛날에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아우구스투스부터 네로까지가 5황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혈통 이렇게 말하는데, 혈통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네로까지고 아우구스부터 네로까지는 5명입니다. 5명. 네, 5명입니다. 그리고 3명이 있는데, 이 3명은 네로가 자살을 하기 때문에 이 사령관들이 서로 왕이라 해서 막 싸웁니다. 막 싸워가지고 갈라라든지 오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싸워서 죽이고 자살하고 있는데, 3왕이 합쳐도 1년이 안 됩니다. 3명은 1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시파시누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령관인데, 유다와 전쟁을 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반역이 일어나서 하던 그 사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아들을 티투스라고 하기도 하고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10번째입니다. 10번째. 그래서 뭐를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은가 하면, 줄리어스 시즌은 빼고 아우구스투스부터 네로까지가 5명이고, 디도까지, 티투스까지 하면 10명의 황제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 때 태어나게 됩니다. 호적하라 이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가 하면, 그 밑에 부인이 데리고 온 양자를 왕으로 삼는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갈릴리 호수를 티베리아 바다 할 때 그 티베리우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잠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괴팍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임금을 오래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인 클라디우스가 왕이 4번째 왕이 됩니다. 4번째 왕이 되는데, 클라디우스는 소아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좀 옳게 왕을 하는데, 클라디우스 때 이제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그 로마에서 유대인하고 기독교인들이 싸움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는 이걸 분간을 못했습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레스투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게 되는데, 크레스투스가 기독교인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니까 시끄럽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래서 클라디우스 황제 때, 4번째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하고 만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네로입니다. 네로는 처음에는 선한 정치를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이 엄녀하고 똑같습니다. 엄마가 아그리피나라고 해요. 엄마가 네로를 왕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죽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네로를 왕을 시키고 나니까 네로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면 노예 여자를 좋아하는, 사춘기가 되네. 17살이니까요.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어떻게 너가 노예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어때? 이런데 사춘기 이제 반항하다가 엄마를 죽입니다. 네로가 자기 엄마 아그리피나를 죽이고, 나중에 이 쿠데타가 일어나려다가 이제 발각이 되어서 많은 사람 죽이면서 네로는 굉장히 이상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네로는 그 화재 수습을 잘합니다. 나름대로 막 공회당도 열고 막 사람들 구제도 하고 이러는데, 그 불탄 자리에 9일 동안 불이 타는데 한 3분의 2 이상 다 타버립니다. 9일 동안 불타고 난 뒤에 자기 궁전을 위주로 짓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되고, 또 그걸 빨리 지으려고 하니까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면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끌려와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사람 이러면 네로를 말하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부터 네로까지 5명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3명은 기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원찮은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로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 총독 중에 한 명이 질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좀 수준 높은 총독이 가야 되는데 너무 질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가가지고 세금을 강탈한다고 성전에 있는 금을 빼앗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인들과 로마의 전쟁이 네로 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보낸 장군이 누군가 하면 베시아 파누스인데 베시아 파누스가 예루살렘은 놔놓고 주위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정복을 해오기 시작하는데 갈릴리에서 굉장히 뛰어난 유대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막 40일 동안 그 성을 빼앗으려고 공격을 해도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격퇴를 시켰던 아주 머리가 비상한 장군이고 제사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구속에 유대인 50명이 들어있는데 전부 자살하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씩 죽이는데 마지막 이 사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항복을 하는데 베시아 파누스 좀 만나자 이래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당신과 아들이 황제가 될 것이다.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하니까 이 성이 사실 만에 망한다고 내가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다. 그런데 실제로 베시아 파누스하고 디도가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가 하면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쓴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결국은 아버지가 로마 황제가 되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안겨다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키는데 공식적으로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끌려가서 개선식 하는데 거기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5명, 그리고 5명인데 앞에 3명은 벨볼리오고 베시아 파누스, 티투스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굉장히 5번째입니다. 5번째고 9번째, 10번째가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티투스가 아버지 죽고 로마 황제가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황제가 되고 난 뒤 바로 베스피아누스 화산이 폭발을 해서 폼페이 성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막 퍼지게 되고 그리고 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7인을 뗄 때에 처음에는 흰 말이 나오지만 그 뒤에는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 것이 이 디도 때하고 좀 잘 연결이 되는구나. 이 당시 성도들은 이 전염병, 화산 폭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했구나. 그 디도는 2년 만에 통째로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디도의 동생이 도미티아누스인데 도미티아누스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때가 도미티아누스 때입니다. 도미티아누스 11번째죠. 11번째. 도미티아누스는 앞에 10번째도 속하지 못하고 뒤에 이제 5현제가 나옵니다. 5현제 5명의 똑똑한 황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잘해준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로마를 주위 나라를 많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정복하고 굉장히 많은 금을 뺏어옵니다. 뺏어오고 공회당을 씌우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전차하고 목욕탕 1600명이 들어간 목욕탕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오현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붙인 것이고 5명의 현제는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원형은 오리지널은 네로입니다. 네로. 근데 네로 이후에는 내전을 하고 유대인과 전쟁을 하느라고 기독교인들의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가 죽고 난 뒤에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 뒤에 10명이죠. 10명. 5명, 5명.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는 깍두기처럼 중간에 있고, 그 뒤에 이제 오현제라고 해서 5명의 황제가 나오는데,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오현제지만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악랄한 그런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네르바, 5명 중에 첫 번째가 네르바인데, 워낙 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2년 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야누스 이 사람이 그 다키아란, 지금 루마니아죠. 루마니아를 정복을 해서 5만 명의 포로를 끌고 와서 검투사로 죽입니다. 그게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이 트라야누스가. 루마니아가 왜 루마니아인가 하면 로마에서 나옵니다. 로마화를 시킨 겁니다. 사람들 다 죽이고 쫓아내버리고 잡아와서 죽이고 로마화 시켰기 때문에 루마니아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되었고, 지금 루마니아어는 라틴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이 거기 정착했기 때문에 5만 명을 끌고 와서 검투사로 해서 죽입니다. 그때 트라이아누스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되는데, 그때 이 터키 소아시아에 소플린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이런데 무슨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해 뜨기 전에 모여서 이제 노래 부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죄 짓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도둑질을 하지 말자 맹세하고 흩어지는데, 이런 사람들 죽일 또 너무 많고 이런 사람들 꼭 죽여야 됩니까? 트라자누스 황제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트라야누스가 답장을 쓰기를, 지금 우리 바쁜데 일일이 찾아서 죽일 필요는 없다. 근데 발견되면 죽이라. 근데 요게 그대로 하드리아누스, 마크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본격적인 박해는 아닙니다. 본격적인 박해는 아니고, 잡혀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하면 죽이고, 고소를 안 당하면 그냥 살아남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5명의 오현제 시대가 있고, 마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을 쓴 굉장히 그 철학적인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는가 하면 너무 고집스럽다고.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고집스럽게 믿는 거야? 그 고집 때문에 자기는 유대인들을 죽인다고, 기독교인들을 죽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코모두스인데, 이 코모두스가 이게 이제 사람이 또 굉장히 포악한 사람입니다. 검투사입니다. 그래서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이제 배경이 그 늙은 죽는 아버지가 그 마크스 아우렐리우스고, 그리고 이제 그 검투사 거기에 나오는 그 아들이 이제 코모두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로마는 쇠퇴되기 시작한다.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모두스는 막 자기가 검투사가 돼서 막 찌르고 싸우고 이러는 동안에 사실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못했습니다. 기독교를 좀 박해하고 싶어도 자기가 워낙 칼싸움을 좋아해가지고 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모두스도 이 악당 때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누이가 보니까 이 미친놈이 안 되겠다. 그래서 레슬링 선수를 매수해가지고 목욕탕에서 목을 졸라서 코모두스를 죽이면서 막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데시우스라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데시우스는 벌써 한 50년 지난 이제 3세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데시우스 때 이게 나옵니다. 모든 로마인들은 황제에게 절하고 분양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문하고. 죽이는 것보다 고문이 목적입니다. 고문이. 앞에는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데시우스부터는 고문해가지고 배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황제에게 분양하고 절한 사람은 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표가 어디부터 해당이 되는가 하면 데시우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때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때부터 한 50년 뒤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황제에게 절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가짜표를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도망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지하 동굴에 숨기도 하고 가짜표를 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데시우스 때 사실은 많은 이런 박해가,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직전에 누가 되는가 하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로마를 이제 4등분을 하게 됩니다. 4등분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4등분 중에 한 그 왕이 콘스탄티우스인데, 콘스탄티우스가 누구냐?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름 비슷해요. 그 아들이 똑똑합니다. 아들이 똑똑한데 어느 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밀비안 다리에서 전쟁을 하는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약자, 그리스도 이제 K, 로, XP가 아닙니다. P는 영어인데 이 로라고 봅니다. 로, X와 로를 붙여서 싸워라.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 보면 X하고 P자를 붙인 마크가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 약자입니다. 요걸 방패에 붙여서 싸우면 전쟁에 이긴다. 이 사람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어릴 때 가정교사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고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주게 되고, 밀란에서 싸워서 또 이깁니다. 313년에 밀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는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기독교는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데 내전이 일어납니다. 동쪽에서는 여전히 죽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동쪽까지 이김으로써 로마 전체의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머리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오지 않았다. 이 문자만 가지고 보면 5명은 네로까지, 아우스도부터 네로까지 5명은 이미 죽었고, 3명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빼고, 그럼 지금 있는 사람은 베시아 파누스,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은 디도, 이렇게 되는데 안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배경하고 이렇게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안 맞습니다. 지금은 누구냐 하면 디두스 다음에 도미티아누스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억지로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맞추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5왕은 죽었고, 5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네로까지 죽었다고 이렇게 보면 좋고, 지금 있는 사람은 도미티아누스고 또 앞으로 이런 박해자들이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네로 때의 박해는 어디에 한정되는가 하면 전국적이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불탔기 때문에 로마에서 집중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진짜 많은 곳은 어딘가 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이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이쪽이 진짜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소아시아는 한국과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도미티아누스부터 동방에서 워낙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 황제가 네로까지 5명, 디도까지 5명, 그 10명이고, 도미티아누스는 이제 그게 현재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현재고, 앞으로 오현재 시대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시기 때 지금 요한은 이 편지를,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면 잘 안 맞습니다.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 네로 때 로마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 뒤에는 유대인들과 전쟁을 한다고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난 뒤에 도미티아누스부터 이제 기독교인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에 들어가리라. 전에 있다가 없어진 이 짐승, 이것은 전에 많은 그 박해를 하다가 지금은 없어진 것은 역시 박해의 대명사라고 하면 네로를 말한다고 봅니다. 네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전에 있던 네로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네로와 같은 이런 핍박하는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의 핍박이 계속되었던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되면서 100년 좀 넘은 시간 동안 한 크게 10번 이상 핍박이 되는데, 계속되었던 것은 아니고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잠깐 동안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끝으로 갈수록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그 강도도 세워졌던 것입니다. 데시우스 때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독교를 박해했던 모든 짐승들은 무주경에서 나온 것이고,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컷 박해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가 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그 돌 사이에 보물을 감추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일일이 돌을 다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는 미리 제자들에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데 서거든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는데,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로마의 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으로 접근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베시아 파누스 때 한번 애워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네로가 죽으니까 주춤하면서 이거 포위를 풀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빠져나가고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110만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더 순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박해를 당하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멸망당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를 당하면서 기독교 교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삼위일체 이론이라든지 또 기독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10개의 뿌리의 정체가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7개의 머리가 있고 10개의 이제 뿔이 있는데, 10개의 뿔이 무엇일까? 10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건 들이받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긴 한데 나라는 얻지 못했고 들이받는, 짐승의 한 몸의 일부가 되어서 막 들이받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뿔에 대해서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왕이지만 실제로 나라를 얻지 못한 사람들, 어떤 세력은 가지고 있지만 나라는 되지 못하고 로마 황제에게 붙어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을 10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한 것이 황제의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주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동방에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미워했던 사람들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시기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는 바람에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동방에서 보면 황제에게 아첨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제보다 더 앞장서서 황제 숭배를 하고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원로원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원로원 세력들. 원로원은 결국 자기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황제를 조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가 군인들이 다 밖에 나가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건의대를 만들었어요. 건의대들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의대를 만들었지만 이 건의대가 결국 황제를 죽이고 황제를 바꾸고 황제를 죽이고 황제 바꾸고 나중에 굉장한 이런 나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건의대장들이 황제를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곽에 군대에서도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군인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황제에게 절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사시에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군대에서 내보내라고 했으면 황제는 기독교인들은 군대에서 내보내라 했는데 지휘관들은 안 보내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불이라고 하는 것이 왕은 아니지만 나라를 얻지 못한 왕이다. 어떤 세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앞으로 많은 왕들이 이제 이 내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기독교인들 많이 박해를 하게 됩니다. 왜 야만족들이 쳐들어오는가? 왜 흉년이 오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 로마의 신을 제대로 안 섬겨서 그렇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하게 되는데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앞으로 나타날 여러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핍박이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도 열불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도 핍박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겨울이 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울이 안 오면 좋지만, 추운 겨울이 안 오면 좋지만 좋은 겨울이 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추운 겨울이 오느냐고 따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일단 벽을 두껍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양식과 연료를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두꺼운 털옷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핍박의 시대가 온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영적인 양식,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료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집도 아주 두껍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면 결국 이 시험을 분명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머리, 7개의 머리와 10뿔이 결국 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짐승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옆에서 시험을 줘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또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면 안에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를 공중분해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보면 막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은 막 어려움들이 막 옵니다. 애도 자꾸 열이 나고 생전 오지 않던 막 친척들도 주일날 되면 와서 죽치고 안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 막 뒷바라지 하다 보면 6개월이 그냥 후딱 넘어가게 됩니다. 애 아프면 어떻게 하면 안고 교회를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받으면 열이 또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막 집에 와 있고 진치고 이래도 그냥 내버려 두고 예배 드리고 오면 자기들이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하고 다 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 학습교인이 이제 세례 놓치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학습받고 그냥 스스로 방학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본인이 막 너무 진도가 빠르다 생각이 돼가지고 스스로 막 휴학계를 내고 쉬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막 제대로 믿으면 막 시험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막 부흥이 일어나면 싹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때는 막 무조건 마음을 넓게, 뭐 따지면 안 됩니다. 사소한 이거 따지고 이러면 딱 걸려들게 됩니다.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하면 결국은
이제 그걸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할 때, 이 유치원 지하에 있었는데, 그때 청년사에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막 전국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딱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마귀 같으면 분명히 교회를 어떻게 흔들 텐데, 어떻게 할까 생각 틀림없었습니다. 마귀가 참 머리가 좋아요. 막 부흥이 일어날 때 밖에를 치가 소용없이 이 교회를 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방법으로 왔습니다. 건물이 싹 발리버리는데 뭐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 발리가지고 뭐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 교인들이 다 청년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엄청나게 예측은 했습니다. 예측은 했지만, 정말 이 사탄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구나. 밖에서 막 붕어 일어나니까 안에를 딱 치버리는 겁니다. 건물을 이제 날려버리니까 뭐 갈 데가 없는 것이죠. 2달 동안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 좋은 장소를 주셨어요. 이 서울에서 청년들이 오게 하려면 반드시 지하철을 깨야 됩니다.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호선 이런 걸 꼭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내리면서 버스에 교회를 묻고 지하철에 묻고 이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방송을 합니다. 여기 내리라고, 여기. 묻지 말고 여기 내리라. 여기 내리면 교회가 사청에 있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근데 사실은 원래 있던 그 자리가 안 맞습니다. 위치도 안 좋고 찾아올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집착하고 막 안 쫓겨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포기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 밀려나가는 데서 진짜 폭발적인 부흥이 막 일어났습니다. 주일날 되면 교인들이 새카맣게 올라오는데요. 진짜 새카맣게 올라오는데요. 모르는 사람들,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의도는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더 좋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되고 기도로 이기면 결국은 이 마귀는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컷 해놓고 작은 이 교회만 부흥되고 성도들만 축복받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너무 절망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길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괴물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양하고 싸우면은 양이 밟혀 죽고 뿔에 찔려서 죽죠. 양은 못 이깁니다. 근데 이 괴물이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이 괴물은 성질만 더럽고 힘만 세지 지혜가 없습니다. 특히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를 때려잡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리스도는 악한 자를 때려잡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와 싸울 때 자기가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을 불러내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야 말하죠. 주님 나오세요. 그런데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언제 나옵니까? 예.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나오는가? 언제 나와서 이 악한 자를 또들이 잡는가? 우리가 죄악도록 기도하고 좀 더 기도할 때 나옵니다. 그게 이게 그게 죽는데 안 나오세요. 그리고 근데 그 꼭을 좀 더 넘겨야 그때는 이제 숨도 못 쉬는 그때에 딱 나오신다고.
근데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나와서 꼭 무슨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성경적인 근거는 없고요. 그냥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단거리 선수들 보면요. 굉장히 이렇지 않습니다. 장거리는 말랐지만은 이 단거리 선수는 막 굉장히 이 근육에서 힘이 숨 쉬는 안 쉽니다. 100m 뛰는데 숨 안 쉽니다. 그냥 숨 안 쉬면 막 왜냐면 이 근육에서부터 이게 이제 이 힘이 나오기 때문에 막 죽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탁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려움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실까? 그 타이밍이 죽도록 영혼 쓰고, 그 다음부터 호흡이 안 됩니다. 호흡이 안 돼. 호흡이 안 되고, 이제 무호흡 상태에서 막 이렇게 가다가 딱 응답이 오거든요. 어떤 성도는, 왜 주님은 그런 나쁜 버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몰라요. 그렇게 해야 못된 버릇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옛날에 한가득 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숨을 안 쉬어야 이게 더러운 성질이 조금씩 고쳐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세요. 성경적인 근거 있냐? 없죠.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아진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가 짐승을 올라타면 영원히 권세를 누릴 것 같은데 결국 음녀하고 짐승하고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굉장히 변덕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음녀를 떨어뜨리고 짓밟고 벌거벗겨 불로 태워서 살까지 뜯어먹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탐하다가 인기를 탐하다가 작은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불나비처럼 권력을 향하여 막 다 죽으면서 막 덤벼드는 겁니다. 이 세네카는 로마 최고의 지성인이고 철학자입니다. 네로의 정신적인 스승이었습니다. 네로가 처음에 정치를 잘했던 건 다 세네카 덕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네로 때문에 죽습니다. 네로의 반역한 명단에 세네카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목을 쳐 죽이지도 않고 자살형을 시킵니다. 자살형을 시키는데 발목을 끄는데도 너무 말라서 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전기를 쬐가지고 떡 만들듯이 전기를 쬐가 억지로 피를 빼가지고 세네카가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보고 정말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섬겨야지 그냥 기회적으로 좀 힘이 있고 인기 있다 섬기면 나중에 비참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서 부하에게 찔려 죽거나 자살형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과반수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과반수는 자꾸 넘습니다. 결국은 짐승을 올라탔다가 결국은 재산 다 날리고 살까지 뜯어먹히고 불까지 타고 어떤 사람은 기록 말살형을 당하게 됩니다. 기록 말살형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록은 다 없앱니다.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로 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명예에 속지 말고 평범하게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에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못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한 70%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아무리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100% 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릴수록 꼭 자기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땡깡 부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쓴다, 땡깡을 부린다. 아무리 왕이 아버지도 자기 마음대로, 애들 진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애들도 사설 막 빌고 이렇게 해야지 이 아이가 되지. 이놈아 나는 부다, 너는 자다, 이놈아 바로 나가버립니다. 요즘은 막 살살 달리고 너 틀렸다
틀렸다 하는 순간 끝납니다. 끝나요.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도 참 일리가 있지만 또 다른 견해도 있지 않을까? 이래가 무슨 뜻인지 모르도록 막 이래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너희는 막 틀렸다, 다리 몽사리를 어떻게 하고 이러면은 말 안 해. 부모도 자식에게 자기 뜻대로 못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근데 내 뜻대로 꼭 돼야 되는데 몰아붙이는 것이 이게 이제 때를 쓰는 것이고 이제 땡깡을 부리는 건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유치하고 안 좋은 거예요. 의견 한번 물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짐승의 부하들은 꼭 돼야 된다. 꼭 돼야 된다. 자기 뜻대로 꼭 하고 안 되면 죽입니다. 사람을 안 죽이고 불지르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제 짐승에게 넘어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내 뜻대로 돼.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닌데 내 뜻대로 돼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인간들은 막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확신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쥐면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권력을 좀 내놔라. 그때는 이제 짐승이 탁 이거 떨어뜨리고 밟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악한 자 때문에 더 기도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조금 더 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린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이 비참한 핍박의 때, 이 비참한 환난의 때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교회가 미리 울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미리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